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 인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노력에 기독교계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고물 심장을 지녔지만 누구보다 밝은 웃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해온 찬양사역자 김상훈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죽어서도 찬양하고 싶다는 김 목사의 바람처럼 그의 삶과 신앙은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지녔지만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펼치는 봄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를 딛고 전문 미술작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윤주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읽지만 창세기 자체를 두고 신학적 견해는 다양합니다. 창세기를 문학적, 신학적 관점 등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을 쓴 김준수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더 이상 인류가 물러설 길이 없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지역의 전례 없는 대홍수와 미국과 캐나다의 폭염, 우리나라 역시 올해 심각한 폭염으로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 3월 발표한 6차 보고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195개국이 승인한 기후변화 교과서로 불리며 전 세계 과학자 1000여 명이 참여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대책 등을 다룹니다. 전 세계 역시 이 보고서에 근거해 기후협약과 정책을 마련합니다. IPCC 6차 보고서는 기후위기 극복에 당장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인류가 물러설 길이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장윤재 교수는 생태적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그동안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 즉 회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 아름다운 창조세계에 그야말로 생태적인 회심, 미학적인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피카소 작품보다 억만배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보는 그 눈이 열려야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유미호 센터장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미호 센터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며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강제로 재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하며 창조세계를 돌보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리라 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2021년 기후환경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등 진보교계가 오래전부터 창조세계 보전이라는 주제로 목소리를 높여온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보수교계가 환경보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회원교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즉각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찬양해온 찬양사역자 김상훈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심장질환을 앓던 김 목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곡 고물심장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죽어서도 찬양하고 싶다는 김 목사의 바람처럼
그의 삶과 신앙은 찬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심장 질환을 앓던 김상훈 목사의 신앙 고백이 담긴 곡 고물심장입니다. 2010년 자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10%만 뛴다는 것을 알게 된 김 목사가 절망 속에서 접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곡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당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보다 10%밖에 뛰지 않는다. 정말 심각하니까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되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 10%밖에 심장이 안 뛰지만 90%는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김 목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 찬양하라고.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요.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심장이 아팠던 사람이 아닌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해온 김상훈 목사가 54세의 일기로 지난 22일 소천했습니다. 동역자들에게 김 목사는 순수한 열정과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말하면 울어가지고 제가. 김상훈 목사님은 너무 착한 분이시고 순수하신 분이셨고 김상훈 목사님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슬프다가도 찬양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목사님 존재만 생각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1989년부터 작곡가이자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시작한 김상훈 목사는 CBS 창작 복음성가제 대상, 전국 극동방송 복음성가제 금상을 수상했으며 남성 듀오 위드, 김상훈과 나투륨 등 그룹과 솔로 활동으로 찬양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또 15년 동안 CBS 성서학당 출연자로 시청자들을 만나 웃음과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고물심장을 지녔지만 밝은 웃음으로 찬양해온 김상훈 목사. 그의 삶과 신앙의 고백은 찬양으로 남아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발달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발달장애인의 독창적인 시선이 담긴 미술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며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의 봄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를 딛고 전문 미술 작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윤주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인사동에서 진행된 미랄복지재단의 봄 프로젝트 전시회. 24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선보인 개성 있는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 한편 신비로움을 더하는 보라색 꽃과 희망을 상징하는 흰색 꽃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미술용 클레이를 활용해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입체감 있게 표현한 작품도 돋보입니다. 모두 13살 주아의 작품입니다. 다양한 꽃도 있고 신기한 꽃도 있고 신비로운 꽃도 있어서 약간 달문화 같은 느낌으로 하였어요. 노란색이랑 주황색도 있고 다양한 꽃들이 서로 이거 친미하는 꽃 작품이에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주아는 두 돌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체 발달이 좌우 균형을 이루지 못해 오른손 실핏줄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언어 치료와 가정 예배를 통한 국어 학습으로 장애를 극복해 가던 중 주아의 미술적 재능이 발견됐습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림을 곧잘 그리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가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현을 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상상을 더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봤을 때 얘가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구나.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발달이 덜 된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손이구나. 주아는 현재 미랄 복지재단의 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전문 미술 작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봄 프로젝트는 미술에 재능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에 대해 단순히 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아의 장애를 보다 깊이 이해하며 그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주아가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본 프로젝트에서 또 이제 그 학생들의 레벨에 맞춰 가지고 지도해 나가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주아의 행보, 말 그대로 행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수채화와 만화 캐릭터 그리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주아는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전시회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안 하면 싶은 시도도 해야 하고 유명 화가들도 약간 국가면 이거 다양한 사람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약간 또 다양한 시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더더욱 발음이 이상하잖아요. 약간 장애인들에게 약간 희망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신비한 꽃은 약간 신비롭게 마음을 다니면서 신비한 꽃을 약간 부장해서 약간 힐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미랄 복지재단은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엔 밝은 에너지와 즐거운 상상이 가득하다며 이들이 그림으로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고 전문 작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읽지만 창세기 자체를 두고 신학적 견해는 다양합니다. 창세기를 문학적, 신학적 관점 등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출판됐는데요. 창세기를 캐스팅하다의 저자 김준수 목사를 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구약의 5책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책, 창세기를 캐스팅하답니다. 책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에서부터 천지창조와 족장시대의 이야기 구조를 문학적 차원에서 접근해 해설하고 창세기를 둘러싼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 그죠? 모든 진리의 뿌리가 이 창세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신학과 역사의 그 출발점, 그죠? 그 뿌리는 창세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자인 김준수 목사는 특별히 창세기를 두고 벌이는 신학계의 저자 논란은 물론 허구인가 역사인가에 대한 여러 신학적 주장과 견해를 책에 소개했습니다. 김 목사는 과학의 시대의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수에서부터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스펙트럼, 넓은 스펙트럼이죠. 과학 문명 시대를 사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제시한. 김준수 목사는 2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50세 이후 목사 안수를 받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소 늦게 목사가 됐지만 그 덕분에 성경과 신앙을 대하는 균형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런 학문, 그죠? 세상의 문화도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고 이렇게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렇다 보면은 또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성이 자신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캐스팅하다는 김 목사가 6년 전 출판한 책 구약신학의 저수지 모세오경의 개정 증보판으로 창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차례로 분권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세순교회가 소아암과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가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YMCA와 대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전시회를 열고 발달장애인들의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광주 세순교회가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초청해 소아암과 중증질환 어린이를 위한 가을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는 찬송 메들리와 영화 OST, 가요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이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투병 중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수익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세순교회는 이번 음악회 수익금을 광주 기독병원과 협력해 소아암과 중증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지역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가 제51회 정기회를 열고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를 신임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노회가 또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모범이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교회를 이끄는데 좀 선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에 역량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목사 분우회장엔 주은혜 교회 임명수 목사가, 장로 분우회장엔 기쁨 있는 교회 박영호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대전 YMCA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함께 발달장애인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이 담고 함께 나누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에선 발달장애인 작가 9명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대전이 장애우들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작품들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면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YMCA는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권리보장 협약을 맺고 전시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목회자 테니스 연합회가 제26회 감독회장배 목회자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대회엔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목회자들이 참가해 화합과 친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1년에 한 번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이고, 또 오늘 모든 목회자들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장통합 13개 시도별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회가 이번엔 대구 충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치유의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교단의 9,476개의 교회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부 치유 세미나와 2부 연합 부흥성회로 구성된 이번 집회엔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이 시대의 갈등의 원인과 치유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 목회자 세미나 투어가 부산 주영광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신앙의 3가지 기초란 주제로 강의한 문홍국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